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성령 없이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주의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짓 교사들이고 두 번째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성도를 현혹시키는 일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년 전에 보았듯이 이 구원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 구원파는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자신이 구원을 받았냐라고 꼭 묻는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이들은 이미 함정을 파놓는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서 만약 내가 구원을 받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당신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구원파를 전파하고, 또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 몇 날 몇 시 언제부터 구원을 받았냐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을 해대면서 제대로 기억을 못하면 당신은 정확히 구원을 기억하지 못했으니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넷플릭스에서도 아직도 저는 그 드라마를 잘 보지 않았지만 이 JMS가 굉장히 큰 사회적인 파장을 낳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거짓 교사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어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는 짓은 전체의 이 기독교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들과 우리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물론 이들을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천지나 JMS 모두 성경을 거짓으로 가리키는 이 거짓 교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교회와 사이비의 차이는 무엇이고 이단의 차이는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단, 사이비 모두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이 많지만, 특히 사이비는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단은 어느 정도 그 가르침에 있어서 정교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단시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그들의 논리 같은 것이 이제 우리와 좀 협의로우면 괜찮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작은 부분이 정말 우리의 구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 일단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좋게 말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런 이단 교회는 가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이비는 아주 100% 피해야 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왜 이렇게 거짓이 많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거짓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JMS 또한 이 기독교계에서도 잘 일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회의 그리스도인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욕을 많이 먹습니다만,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 사람들이 특별히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물론 잘못된 것은 많지만 모든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가 앞으로 나서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에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사도제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며 할 수만 있다면 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의 사도처럼 행세는 하지만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육에 속한 자라는 것, 두 번째는 성령에 또한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 육체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대답이 더 좋냐? 물론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 영혼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더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육체도 중요하고
이 영혼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육체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한 것은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만 중요하다고 이 육체를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내 몸을 함부로 불리는 그러한 안 좋은 그런 음란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내 몸을 망칠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마약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진리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성스럽고 소중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 또한 꾸미고 마찬가지로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착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영혼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육에 속한 자, 결혼을 하려는 이 형제나 자매들이 하나도 꾸미지 않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그 영혼이 착하고 이런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해하지만 어디 형제나 자매가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이 육체를 어느 정도 소중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이렇게 육에 속한 자, 육체에 속한 것을 대충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이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단히 큰 이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이 거짓 교사가 말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이 육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에 속한 자라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육체를 소중하게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육에 속한 자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 육체의 쾌락, 그리고 육적인 것에 얽매인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넷플릭스 보면 JMS가 어디에 속한 자 같습니까? 육에 속한 자 아니겠습니까? 어디 자신이 메시아라고 부르는 사람이 여자 비키니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고 여자들과 관계를 하고 성적인 그 대화 내용이 다 녹음이 됐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성령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육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 교사들은 늘 육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가짜 사역자,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겠습니까? 목사님이겠습니까? 장로님이겠습니까? 권사님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내가 육에 속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분열을 일으킬 또 다른 아기시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몇 년 전에 막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라고 해서 목사님 소설이 좀 지루하다고 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다행히 잘 넘어갔지만 저는 그 목사님에게 그런 것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공고히 서지 못했을 때 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나 지루하고 또한 잠이 오고 정말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였다고 이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두 가지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이 목장, 그러니까 소그룹을 운영을 하는데 제대로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조원들을 케어를 제대로 못 해주니까 이 조원이 이 조장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일이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또한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이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표적 설교 한 사람을 계속해서 야단치고 또한 상처를 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그런 안 좋은 영향을 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떳떳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기도, 말씀, 성찬 같은 이 영적 가치 위의 삶을 건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나 자신이 무조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이 세상에 나와서 이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인 것입니다. 이 교회에 있는 목사가 바보 같고 장로가 바보 같고 성도가 바보 같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정말 말 없는 탄식으로 이 성령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갈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거짓된 가르침에 우리를 확고하게 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말씀 기도, 찬양, 예배를 철저히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성령으로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절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 부활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나눠주는 이 달걀도 사실 이교도의 행사에서 온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에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활절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이 승리하신 역사를 여러분 깊이 체험하고 그 승리의 역사를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활절도 다가오는데 우리가 이 예수의 가르침을 점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그런 위험한 생각이 늘 들고는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가짜 가르침들, 그리고 꼭 이 세상의 목자나 사입이 교수들만 그러한 잘못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체가 이러한 꿋꿋이 바른 길을 갈 수 없다. 말씀 기도 찬양 예배를 중요시하지 않고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도 그러한 타락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해가며 예수님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한 이 승리를 가져가실 텐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짜 예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 가짜 예수는 사이비 교수뿐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이 부활절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의 역사를 기다리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